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롤 모델이 있습니까?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 이런 롤 모델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죠? 살아오는 삶에도 롤 모델이 있었고, 특히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나는 저분과 같은 신앙을 닮고 싶다라고 하시는 신앙의 롤 모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내가 닮고 싶은 그 사람을 잘 닮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배우고 싶은 그 사람을 나는 잘 배우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롤 모델로 여긴다면 어떨까? 기분이 어떨까요? 와,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저를 닮아야겠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닮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니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실망할 수 있고, 또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예전에 안 그러더니만 요즘 보니까 변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전히 닮고 싶은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던가? 그러면 과연 오늘 나를 닮아보고 싶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은 있을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인 나를 닮고 싶어 할까?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부모를 절대 안 닮을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부모를 닮아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죠? 나는 절대 우리 부모님과 같이는 안 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그 부모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모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겁니다. 왜? 늘 곁에서 지켜보니까. 그죠?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 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세상에 살다 가면서 저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다 가면서 그래도 나를 닮아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좋은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닮고 싶지 않는 사람 속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특별히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로서 깊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 예수님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은 좋아요. 그죠? 참 표현은 굉장히 좋습니다. 주님을 닮아야죠. 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좋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까이 보이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 같다 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을 찾으시고 또 내가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 참 그래도 믿음의 씨앗은 잘 뿌렸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 신앙의 나무들이 잘 자랐지 않았습니까? 라고 내 생각이지만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이지만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말씀이란 것은 오늘 나온 십자가의 도입니다. 도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로고스는 어떤 단어인지 잘 알잖아. 헬라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련한 것인가 능력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18절에서 21절에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그냥 죄수를 심판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자, 이 십자가가 형틀입니다. 가장 악하고, 그죠? 가장 지독한.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자비도 어떤 연민도 필요치 않다라고 여겼던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십자가 형틀은 로마인들에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적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는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너희가 로마라는 나라에 반역하면 가장 치욕적인 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살인을 당할 만한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이 어떻습니까? 식민 국가의 백성들은 그 일들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는 가장 수치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위에서 달린 사람들이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죽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며칠씩, 일주일씩, 뭐 몇 주씩 이렇게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얼마나 큰 고통과 수치겠습니까? 자, 십자가는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수치다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가능한 것이다. 능력이라는 단어 속에 보면 이 뜻이 있습니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다라는 단어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능한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2000년 전에 바라보았던 이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십자가,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바라보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보여졌던 것과 같이 오늘 나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모습이고 나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나에게는 어떤 삶의 모양입니까? 오늘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뭐 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하나? 라고 하는 말들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그죠? 그냥 형벌을 받아서 죽은 그 십자가에 죽은 4대 성인에 불과한 그 한 사람을 내가 왜 믿어야 되나? 라는 의문과 불신이 분명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믿는 이 프로테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뭐 80억이 되어 가잖아요, 세계 인구가. 근데 그 가운데에 뭐 캐톨릭까지도 뭐 다 해봐야 몇 프로가 됩니까? 30%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냐? 라고 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오늘 나에게 생명의 은혜, 구원의 능력으로 새겨져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나에게 새겨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한 존재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입은 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아직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직도 불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졌지만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뚫고 들어오셔서 내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새겨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려지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들려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내게 새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은 모양이란 겁니다. 결국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찾을 수 없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삶의 경험을 가지고는 전혀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존귀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존귀한 자로 높은 주위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시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자리에 서서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지, 그렇죠? 이 자리에서 내가 멸망당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의 그 삶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그리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믿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그거 왜 믿어? 그죠? 정말 바보 같은, 참 어리석게 보이고 참 미련하게 보이고 또 뭐 이렇게 표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세상의 루저 같은, 그죠? 자 그렇게 볼품없고 쓸모없으니까 예수나 믿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가 오늘 내게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의 눈에도 보였을 때 어리석고 미련하고 수치스러웠던 그 십자가가 지금 오늘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이 구속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귀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바울이 바라봤던 그 십자가 예수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봤던 그 예수님 십자가를 오늘 우리도 똑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 안에 한 가지 우상이 어떤 우상이 있냐면 십자가 우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어디 간 데 없고 십자가만 드러내다 보면 그죠?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미련한 것인지 능력이 되는 것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 안에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나에게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입니까? 이 십자가 예수님은 나에게 미련한 것입니까? 나에게 능력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적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십자가를 보면서 수치와 조롱이 나타난다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예수 믿는 모양을 드러내는데 부끄럽다면, 그렇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부끄럽다,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혹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도 십자가를 수치와 조롱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편적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저 사람 예수 믿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겁니까? 식사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만큼 정확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교회 오는 것을 봐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실 때 내가 여전히 식사 기도가 부끄럽고, 그죠? 내가 식사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쭈뼛쭈뼛하고 있다면 오늘 극단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십자가에 대해서 수치와 조롱을 가지고 있다. 내게 이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가 내게 능력의 십자가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십자가 지는 적용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죠? 나는 밥 먹을 때 기도하겠다. 그죠? 이것부터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 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 것부터 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좋은 것부터, 힘들고 어려운 것부터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높은 차원의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쉬운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죠? 욕하는 사람, 나 오늘부터 욕 안 할 거야. 그죠? 그리고 눈을 흘기는 사람은 오늘부터 나는 눈을 흘기지 않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적용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적용을 할 것인가? 그런 적용들을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보니까요. 이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마태복음은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 질문을 들은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의 표적이 뭐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그들은 따라갈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어떤 크고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십자가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같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리낀다라는 이 헬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칼달론이라는 헬라를 쓰는데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함정이다. 아니면 죄로 이끌고 가는 유혹이다. 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장애물이다. 아니면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리게 하는 함정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가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로마라는 이 국가의 식민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오늘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는 초라한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다는 겁니다. 다윗의 계열에서 올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인 이 메시아는 정말 이 땅을 이 로마라는 속박에서 구원할 만한 정치적 해방을 줄 만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번성함을 누릴 만한 그러한 힘이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라하잖아요. 나약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볼품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를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의 주님을 인정할 수 없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냥 처형하는 형벌의 도구입니다. 흉악범을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수단이 되거나 생명을 살리는 구속의 십자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십자가의 형틀은 그냥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구원이 일어난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 구속의 십자가다. 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 문화 속에는 이 십자가는 저주받은 형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즉 지금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오늘 나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오늘 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은혜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내게 십자가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하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얘기합니다. 나를 놓고 보면 나의 과거의 나를 건지셨고 나의 현재도 건지시고 나의 미래도 건지실 것이다. 또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가정을 놓고 보면 부모인 나의 세대에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지금 자녀들의 세대인 현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 미래인 그 계보들, 그죠? 그 후손들, 영적 후사들로 세우셔서 그들 또한 건지시기를 어떻습니까? 바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나 혼자만의 시간에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그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 후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문이 정말 빛나는 그러한 복음의 아름다운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겠다 약속하신 이 은혜 안에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정말 이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이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혹시 나도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표적의 조건을 내걸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같이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그러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또 다룰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 됩니다. 그죠? 혹시 내게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의 그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질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런 질병이 생길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죠?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만 붙잡고 가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보여줘야 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약재료가 되어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말고요. 그죠? 또 믿음의 선배들이 들려주었던 그러한 그 사람의 예수님 말고 오늘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지,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지,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는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26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자운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허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주의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환경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악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향해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아니면 오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울은 그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죠? 그걸 한번 설명해 봐라. 내게 예수님을 보여줘 봐라.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가 참 난감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이렇게 쭉 나온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천할 수도 있고요. 또는 버러지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버러지 같은 인생이에요. 그죠? 우린 마찬가지예요. 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이 이렇게 쭉 설명해 주지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이 버러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 나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죽어야 될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얘기해 주시는 자녀의 위치에 양자가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그냥 앉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이 이유가 무엇이더라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가?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까지 높여주시는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랑을 빼버리면, 은혜를 빼버리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환경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낼 만한 것은 없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올해 정말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거두다 보니까 창고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고가 작으니까 창고를 새로 짓자. 그리고 내가 그것에 창고에 다 드리고 여러 해 동안 마음껏 먹고 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 환경을 나타내고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같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그죠? 나의 사랑하는 주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30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즉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주님만을 위한 정인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저도 살아가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학벌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직업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재산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건강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자녀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직 은혜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신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원함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우리가 분명히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시는 이 은혜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만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셔야 됩니다. 그죠? 말씀이 들려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오늘 내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이 은혜가 들려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믿음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주님,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이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 이 말씀이 들려져야만 정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정말 진실되게 참되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삶이 말씀 안에 해석되어지고 내 죄가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함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도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증거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함께 하실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하나님 오늘 이 구속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복음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해석하고 내 모든 죄가 다 밝히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의롭다 인쳐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겨 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말씀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새 힘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